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제자 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바쁘게 산다고, 돈 번다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자 삼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하겠죠. 누가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목회자들만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젠 평신도들도 제자 훈련을 받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젠 평신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선교 지역으로 파송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슬림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전문 선교사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 70억 세계 인구 중에 60% 이상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선교가 불가능하게 되어졌고 40억 이상에게는 복음의 문이 거의 닫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제는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예술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도 이젠 평신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만이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기보다는 이젠 평신도들도 공부를 하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영역에서도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 말하는 영역에서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성경을 실천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평신도는
교회의 본류이면서 교회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교육자와 평신도의 근본적인 구별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직분은 교회의 계급을 구분짓는 것은 아니었어요. 속사도 시대에서의 클레멘트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 직분을 맡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ig나티우스는 직책이 인간을 높이게 하지 마시오. 신앙과 사람이 모든 것이며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자와 평신도에는 구분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 이후에 오면서 이단이 극성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명백해지게 되고 평신도는 그때부터 수동적인 의존자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중세 시대에 와서는 교황은 무엇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허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권 속에서 평신도들은 만인 사제의 보편적인 사도직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직 복종만을 강요당하는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황과 주교, 사제들, 그리고 성녀들을 영적 계급이라 불렀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그리고 농부들은 세속적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신도의 위치와 기능이 새롭게 회복하게 됩니다. 세속적 계급으로 불렸던 모든 평신도들도 종교개혁 후에는 영적 계급에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무상으로 역할이 다를 뿐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육자나 평신도나 모두 다 한 몸이면서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과 농부가 소 젖을 짜는 것도 믿음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평신도 위상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 21세기 오늘날은 이 평신도의 위치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의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이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 깨닫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간증하게 되면서 점차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평신도는 교회의 본류이면서 교회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으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유입되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강한 운동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건강하게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우리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교육은 신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제자 훈련은 평신도 지도자 교육으로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초기에는 몇몇 선교 단체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새로 고안해낸 방법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교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품고 계시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의 전인격과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같이 생각했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훈련으로 제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삶,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 훈련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나 구역장 교육을 위한 교육 또는 내 교회, 내 모임, 내 나라에 국한되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계 비전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목표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모든 족속으로 향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땅끝까지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제자 훈련을 마쳤다,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 주님처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물질적으로라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욱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함께 땅끝까지를 비전으로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은 기능적인 사역의 효율보다 개개인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라는 이 요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속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신자의 품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친구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다시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허겁지겁 산다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우리의 능력도 다시 회복되고 사역의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비전을 하나 품게 되었습니다. 은퇴까지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제자를 삼거나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를 제가 느끼고 이것을 저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자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하여 자신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변화되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을